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저희에게서 가리지 마시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 고백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오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지난 그 오병이어 사건, 아주 큰 그 기적 사건 직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아주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현장은요, 흥분과 열광적인 그 환호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요, 그 기적을 베푸셨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때 주님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하나를 하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 그리고 환호와 흥분의 자리에 더 머물러 있고 싶었던 제자들을요, 아주 강제적으로 서둘러 배를 태워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신 거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그 흥분의 도가니 가운데 다 같이 모여서 너무 재밌다, 정말 즐겁다, 하나님 왕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시며 즉시 제자들을 서둘러 다 배에 태우고 그들을 돌려보낸 일입니다. 이 흥미로운 장소요, 이제는 모두 박수 갈채를 받기만 하면 그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곳에 더 머무르고 싶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조금은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더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나눠줬는데 떡 5개로 2만 명을 먹였습니다. 얼마나 흥분의 자리이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요, 이 기적의 현장과는 너무 다른, 어찌 보면은 너무 공허하고 어찌 보면 저 어두운 깊은 바다밖에 안 보이는 그 속으로 강제적으로 내보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 어쩌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속하고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 조금만 더 머무르고 싶은데, 이 인파들 속에서 2만 명의 인파들이 막 즐거워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나 조금만 더 머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또 우리들에게 진짜 위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진짜 위기는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요,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문제 앞에 머물러 있을 때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요, 우리 인간에게 진짜 위기는 성공과 성취와 인기와 그 많은 것들을 이뤄낸 바로 직후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요, 우리가 가난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을 때가 우리에게 참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요, 우리가 너무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뒤돌아서서 세상 속으로 죄짓고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우리에게 진짜 위기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곳에서 흥분의 도가니 가운데에서 환호하고 박수 갈채를 받는 그 공간이 이들에게는 진짜 위기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즉시 서둘러 배에 태워서 캄캄한 집으로 되돌려 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집으로 돌려보낸 예수님은요, 그 직후에 어디로 발길을 옮기셨는가?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요, 습관을 따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조용하고 고요한 자리,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요, 아무도 계시지 않는 외로운 자리, 거기서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인기와 환호와 그 사람들의 인파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정말 위기는 칭찬과 영광받는 자리가 우리에게 참 위기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만 그런 칭찬받는 자리가 위기의 자리가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에게도 그런 칭찬받고 영광받는 자리는 예수님께도 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사단은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야, 너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널 자랑해봐. 너 그만큼의 능력 있잖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자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부추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자랑할 수 있는 그 순간, 또 영광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도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엄청난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위기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 스스로도요, 아무도 거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의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짓말을 속삭일 거예요. 너가 최고라는 거짓말이에요. 너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주고 나눠줘서 모든 집중을 받았을 때 너가 해낸 거야. 제자들도 그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 이 모든 인정과 영광을 너가 받아. 너가 예수님의 그 수제자잖아. 이 모든 인정과 영광이 몰려지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위험이고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정받는 곳에서, 그리고 모든 주목이 우리에게 집중되는 그곳에서 도망쳐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높은 곳에서, 주목받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꼼꼼을 우리가 먹게 되는 그 모든 영광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넘어졌을 때가 아니라요, 모든 성공을 이룬 후가 우리에게 정말 위기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 그리고 정말 마귀가 우리에게 죄로서 시험을 주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자리, 그것은 바로 우리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리,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정말 큰 위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기와 환호를 즐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시는 아주 겸손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외로운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제자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습니다. 멀리까지 이 배가 나아간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이 배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만났던 것은 무엇인가? 엄청나게 불어오는 돌풍이었습니다. 이 바람이요, 이 배를 거슬러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가야 하는 곳은 저 목적지인데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거슬러서 이 배를 계속 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요, 심하게 휘청휘청 거렸습니다. 이들은요, 이 배 위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아무리 이 배를 의지하면서 노를 아무리 열심히 저으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써도요, 이 배는 꿈쩍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자들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그 풍랑을 의지하지 않고 그 풍랑에 맞서서 그 풍랑을 이기려고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를 이기려고요,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젓고 배를 의지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뚫고 나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돌풍과 바람, 풍랑과 파도, 그 앞에서 우리의 애씀과 열심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고 휘청휘청 두려운 그런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열심과 내 의지했던 그 배, 이 파도 앞에서 이 제자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배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이 배를 꼭 붙들면서 이 배에서 내가 떨어지면 안 돼 하면서 이 노를 열심히 저어가면서 이 노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꿈쩍도 않는 문제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런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이 깊은 그 어두운 새벽에 그 풍랑 속에서 배 한 척을 자신의 생명을 의지하면서 노를 힘차게 젓고 있었던, 고통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온 것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그 무리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먹이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그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긍휼한 마음으로 오병이어 사건 때 먹였던 것처럼요,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요, 바로 지금 이 배 위에서 휘청이며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워하고 고난하며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25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나도 어렵고 막 배가 흔들리고 무서운 그 환경 속에서요, 그 배 위에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이 오는 줄 알고 그들은 엎친 데 덮친 겨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배에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It is I.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현실이 캄캄한 어둠과 그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지라도요, 우리에게 와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셔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요, 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붙들어야 할 것은 그 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보고 노를 저어봐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문제 앞에서. 그때 정말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상식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현실이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너무 어려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우리의 발이 지금 평지에 서 있냐, 물 위에 서 있냐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는요,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 눈앞에 있는 캄캄한 어두운 그 현실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 방법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배와 노를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답이 되시고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사모하며 의지해 보세요. 우리의 눈에는요, 그것이 답이 아닐 거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이뤄주시지 않았다고 의심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만 영원한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배 위에서 폭풍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도 예수님이 비를 하나도 안 맞은 게 아니라요, 아마 철렁이는 그 물 가운데 옷이, 예수님의 옷도 많이 젖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비 맞고 있고 그 물에 젖어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반드시 진리가 됩니다. 불가능한 현실을요, 가능케 하시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너무나도 겁냈던 그 폭풍과 파도를 멈춰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것을 뚫고 내가 그 위에 주님과 함께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풍랑과 함께 이 파도 위에 주님과 함께 저도 같이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어두운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도 홀로 번민하고 슬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해서 무너지고 넘어져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는요, 이때에 이 어려운 현실을 나에게서 헤쳐주세요, 나에게서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 위에 주님과 함께 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풍랑이는 물결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설 때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 물 위를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요, 그 물은 단단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성경 속에서나 우리의 역사 속에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걸었던 베드로가 유일했어요.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저에게 오라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불가능한 물 위를 걷는 일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물 위를 서 있다가 다시금 본성을 되찾고 이성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새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그 시선이 나 자신을 향한 거예요. 아차, 나 사람이지. 내가 지금 물 위를 걷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바라볼 때 우리는 가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나의 자신을 바라볼 때 반드시 그 문제 앞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 문제 앞에 굴복하게 된다. 마태복음 14장 30절과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물 위를 유일하게 걸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너가 왜 의심하였느냐. 이 베드로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주목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사람이야, 물 위를 절대 서 있을 수 없어 라고 나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래, 나는 이게 연약한 사람이잖아. 나는 이거에 연약하고 나는 항상 넘어지는 사람이잖아. 나는 결혼해도 똑같이 이 문제에 분명히 넘어질 거야. 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도 나의 연약한 본성은 평생 가면서 나를 어렵게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붙잡고 계신 성도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불가능이 없고 여러분을 가능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에 집중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 나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생길 거야 라고 나를 주목하면서 계속 그것을 붙잡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시선과 마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요, 절대 그곳엔 해결이 없어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배 한 척 의지하여서 그 풍랑 속에서 싸우려고 해도요, 그 배는요, 뒤집히면 우리 모두는 죽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현실 속에서 우리의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는 그 배를 왜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것은요, 배가 아니라 노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면요, 그 가운데는 문제밖에 없거든요. 불가능한 우리를 주목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답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요, 웨이메이커세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물가를요, 단단한 반석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주님 믿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는데, 내가 한 번 더 의지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한 번 더 믿어드렸는데 그때 또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내 가운데 이렇게 펼쳐질 때 그때 우리는 무너지고 또 의심하게 되면서 주님 뒤돌아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 믿으며 우리가 믿음 안에 또 굳건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물을 단단한 반석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도 물 위를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와라. 그것은 불가능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불가능 가운데에서도 정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에겐 문제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여러분이 향한 손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나를 부르시니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주님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앞에 서 계신 여러분이 계십니까? 눈을 뜨면 너무 캄캄하고 막막하여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눈물밖에 흐르지 못하는 숨죽인 고통 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그 상황을 내 힘으로 거쳐내고 내 힘으로 이겨내려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 하시고요, 내가 너를 오라 하면 너는 그 불가능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참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수의 물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닌데요, 우리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 진짜 우리에게 위기는요, 우리 눈앞에 있는 비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와 같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고
기뻐하실 그 현장 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 배 위에서 두려워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들 바로 직전까지 주님은 주이시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으면서도 고난이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고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주님 손에 있으니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입술로 믿음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큰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즉시 서둘러 아무것도 없는 그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우리는요, 주목받음과 인정받음, 인기와 화려함과 그 주목받는 그곳에서 서둘러 도망쳐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사단은 그 주목받음, 자랑해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죄보다 더 심각한 위기, 죄보다 우리를 더 먼저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요, 인기이고 주목받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는요,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광야의 자리입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낡은 옷 하나를 입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 바로 그 자리예요. 지금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화려한 조명 또 인정받음, 내가 나됨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도망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나 환호받고 인정받을 그 자리를 피하여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가장 외로운 자리, 가장 홀로 있는 외로움의 자리, 사람이 주목하지 않고 사람이 없는 그 인파가 몰리지 않는 그 하나님만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더 깊어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 부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위에 사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딛고 살아있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인정의 자리, 칭찬의 자리, 높아지는 자리에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도망쳐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는 사단이 우리를 위하여 뿌려놓은 그 위험의 자리이며 그 자리에 중독될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외로움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평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끈질기게 그 자리를 사모하며 사람이 주는 칭찬과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인정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힘입으며 생명을 호흡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평강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불편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물 위를 걸어오라. 그 문제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밟고 내가 있는 곳으로 나아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문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손잡고 나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가장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신음하는 그 기도 소리에 늘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답이신 줄을 기억합니다. 칭찬받고 영광받을 수 있는 그 화려한 자리에서 우리가 도망쳐 주님이 나의 답이 되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는 인생, 그 자리에 머무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